추수를 거두세요. 시작. 기도에 씨를 뿌려 응답의 추수를 거두세요. 고민되신 고백하라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캄보디아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 큰 충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동남아시아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갔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충격이었고 좀 슬펐지요. 또 한 가지는 그곳에서 일어난 겪은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범죄와 연루되고 또 사람으로서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이스 피싱이 참 많은데요,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얼마냐 했더니 8,800억 정도 됩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검색하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반년이 조금 지났는데 8,800억이면 연말 되면 보이스 피싱으로만 1조 가까운 피해액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가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둘러보면 한 번쯤 이런 일을 겪었거나 또 당한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절대로 안 당한다, 나는 안 속는다, 아빠 전화 딱 받으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빠 아파요, 병원이에요 이러면 놀래가지고 막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을 전화를 받으면 금방 들켰습니다. 말투도 뭐 한국말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해서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저도 한번 겪은 일이 있어요.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 전화 왔는데 제가 안 받았고, 두 번째는 문자가 왔어요. 문자 오기를 아빠 휴대폰이 고장났어, 이 번호로 빨리 돈을 좀 보내줘 하고 010에 문자가 딱 뜬 거예요. 뭐 집단으로 보냈으면 앞에 뭐 다른 게 붙거나 국제 전화면 뭐 다른 게 붙을 텐데 없이 그냥 한국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옆에 제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고 넘어간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수천만 원을 떼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다 돈을 인출해가지고 서로 그 종이 가방에 들고 전달하려고 서 있다가 주변에 택시기사나 휴가 나온 경찰이나 이렇게 눈썰미로 보고 짐작해서 딱 멈추고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해서 잡고 중간책도 잡고 이런 일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광경을 가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목소리가 사람을 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람을 낚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 사람이 낚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도덕적이고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우리보다 더 성실하고 우리보다 더 건실하고 우리보다 정직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과 우열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전할 때에 그때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리차드 멍컨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도 위에 계속 담고 온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고요하게 이길 수 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사람을 살리기도, 목소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앞에
나타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 주간 동안 고민 대신 고백하자는 주제를 가집니다. 고민 대신 고백한다는 말은 내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해 버리는 겁니다. 내 목소리로 고백해 버리는 겁니다. 그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3년이 지났습니다. 18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간에 누가 신이냐를 가지고 850대 1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갈매산 꼭대기로 불러 모아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여호와가 신인지 바알이 신인지 가려보자. 850명은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 몸을 찢으면서 참 신인 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돌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짐승을 놓고 또랑을 파고 물을 붓고 물 때문에 장작이 젖어서 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불이 내려와 또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엘리야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 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가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비를 주실 테니까 그 큰 비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의 소식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가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약속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문제들,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맞이하고 기도로 끌어당기고 기도로 현실을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 대신 기도한다는 것은, 고민 대신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계획해도 어떻습니까? 구상을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돈을 투자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쓴 만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우리는 결과를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추진할 때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기도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기도는 세상 일을 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기도는 먼저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기도는 순서를 뒤집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결과를 선포하는 겁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자기 말이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합니다. 4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바알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 850명과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또랑까지 다 핥아버렸고, 재물을 불태워버렸고, 나무를 불태워버렸고, 거긴 탄 흔적만 남아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걸린 자리, 피자국만 있는 곳뿐입니다. 다시 엘리야는 산에서 내려왔던 곳에서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고민 대신 기도하는 사람은 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믿는 겁니다. 기도는 애통이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자리 아닙니까? 그 갈매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정의는 우리가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다가온 절망을 거부하는 행동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급하게 결론을 예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가능의 문을 열어둡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지 왜 그랬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를 질책하고 나무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도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책임이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섣불리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지를 못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아도, 날 질책하지 않아도, 날 나무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민된 시인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나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애통의 자리에서 은혜로 바뀌는 것을 맛보는 겁니다. 기도는 머리가 아니고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입니다. 순서를 뒤집는 겁니다. 순서. 오늘 우리는 예배로 나오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는 분이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별일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조차도 갑자기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 어느 한 명도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절망을 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간구합니다. 로마서 5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내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은혜를 구하도록, 주를 찾도록, 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믿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고민 대신 고백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벽을 느낍니다.
대부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턱 하고 숨이 찹니다. 그리고 멈추려고 하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비 소식을 주셨습니다. 850대 1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뭔가 있어야 안 됩니까?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버스를 타고 내리면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오르막 올라가는 길에 절이 하나 있어요. 불상이, 큰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 길가에서도 그 손을 들고 있는 불상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올라갈 때마다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와 하면서 막 그런 말도 들렸습니다. 이 보니까 불상 새끼손가락에 금이 갔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에 야, 이제 시작인갑다 했는데 며칠 뒤에 보수 작업해가지고 또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뭐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턱 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더 이상 한 걸음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43절 볼까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원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지 실제 뭐가 보인단 말입니까? 맑고 깨끗한 하늘만 있을 뿐입니다. 하늘이 너무 깨끗합니다. 지중해 바다가 너무 깨끗합니다. 뜨거운 햇살날에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제일 설득력 있는 말이 뭡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가장 현실적인 말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말, 실제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 인심이 어디서 납니까? 자기 곡식 창고가 차야 인심 납니다. 그래서 곡식 창고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코가 석자다. 이 말들은 다 뭡니까? 현실적으로 문제를 대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비는 아직 오지를 않습니다. 하늘은 너무 맑습니다. 아마도 제자는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놓으시죠. 이제 그만큼 하셨으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에 참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도 안 보입니다.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내고 5, 6, 7번까지 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7번까지 가라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 엘리야의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7번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8번째부터 보여주실 것이다. 생각의 선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힐 때가 언제입니까?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쓰러질 때가 언제입니까? 더 이상 이 기도는 응답이 없는갑다고 포기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7번 아닙니까? 엘리야는 말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쓰러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어서는 것이고,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가라앉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으켜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낙심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입니다. 해봐야 소용없네. 해봐야 소용없네. 생각의 선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 계시죠?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분 계시지요?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려고 일어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 아무 낌새도 없는 분, 이만큼 했으면 됐다, 7번까지 했다, 이제 그만하련다 하시는 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고민 대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핀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44절을 보십시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7번째에 하늘 보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는데 잠시 후에 그 구름이 구름과 바람을 일으켜서 하늘을 가득 덮어버렸고 결국에는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 구름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지금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부터 움직이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 대신 고백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영적인 움직임에 더 초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그림자가 없어도, 아무 낌새가 없어도 작은 것 하나 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지역의 영적인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봅니다. 우린 우리의 역량을 제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참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함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짜릿한 영적인 승리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인생 살면서 이런 짜릿한 맛을 보고 싶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굉장히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하나님은 엘리야를 초인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마차보다 앞질러 뛰어가게 합니다.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거리로 25km쯤 됩니다. 하프 마라톤 코스입니다. 비는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십시오. 비가 온다고 찡그리겠습니까? 이 비를 맞으며 얼마나 승리와 기쁨의 표정으로 이 비를 맞이하겠습니까? 뛰어갑니다. 지치지도 않고 쓰러지도 않으면서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왜 이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슈퍼맨처럼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달려가며 승리의 표정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빨리 소식을 전해야지 그 기쁨의 표정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비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며 달려가는 그 두근거림,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맛보면 이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 기도해요. 엎드린 사람은 또 엎드립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또 부르짖습니다. 그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세상과 경쟁하지 않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들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단한 삶을 살고 그렇게 여유 없는 삶을 사는데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 삶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날마다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고민 대신 고백한다는 것은 생각의 순서를 뒤집는 겁니다.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넣는 지극히 상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먼저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현실로 보여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만날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부터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틀림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작은 것 하나도 영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승리하시는 고민 대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민 대신 고백하라. 고민 대신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성취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성취감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고 지금부터 일하실 것이고 지금부터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생각의 흐름대로 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대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의 흐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차가워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 치료하시는 분, 나음을 기도하고 있는 분, 성도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입술들이 있으니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놀라운 성취감, 그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